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문맥이 상당히 길어요. 그 16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17장은 이제 16장까지 제자들과 쭉 말씀 나누시다.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자, 그 문맥 가운데서 자, 17장 14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연필 가지신 분은 줄 그어보세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줄 그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자, 작게는 이 말씀을 대상이 되는 제자들과 크게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쯤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정확한 말은 다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라고 읽으셔야 돼요. 악한 자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 나오죠. 거기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떠오르죠. 똑같은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 말씀 생각하고 과거에 했던 말씀 생각하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하세요. 생각. 여러분의 지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답해 봅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딱 당도하시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헬라 시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자, 진리가 무엇이에요? 자, 오늘 본문 제일 끝부분에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 자, 하나씩 적을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흔들려요.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이분이 진리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자와 성령이 등장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란 말씀이 등장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주신 성부는 뭐겠어요? 당연히 진리. 성부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게 요 네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자 예수님이 진리세요. 자, 삼위 하나님이 진리로 일치를 이루시죠. 하나를 이루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본문에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시.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가 되신다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여정이 오늘 17장에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14장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보십시다. 8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8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시는지 그 문목에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자, 17장 8절. 자, 보십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출처가? 그렇죠. 아버지, 여기 나왔죠. 성부에게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시면서 말씀을 진리라고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냐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에요. 출처가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 자, 14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 라면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가봅시다. 자,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분. 12장 4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누구한테요? 나한테. 성자 예수님한테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의로 한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단지 너희한테 일러준 것 뿐이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하는 말은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반해서 너희에게 전해준 것 뿐이야 라고 해요.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자, 14장 24절.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너희가 듣는 말 있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씀하시죠. 출처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야, 얘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진리로도 일치를 이루시고 말씀으로도 일치를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은 일괄 진리죠. 이와 동일한 구조가 또 한번 나타나요. 자, 16장 13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16장 13절 잘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려요? 자, 나중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끝날 때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자의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성령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 쓰였죠. 예수님도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셨고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그 밑에 누구에게 들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내 것을 가지고가 2번 반복됐죠. 성령은 누구에게 들은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 친히 이룰 것 자유로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듣고 본 것을 전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누구 것? 예수님께서 나온 것을 자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온 것을 전하시는 분이고. 이해되시죠? 성자 예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자의로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직 누구에게서 온 것만? 성부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 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흘러나오고 예수님에게서 성령에게 흘러나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죠. 그렇죠? 출처가 하나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출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일치를 이루세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 진리 이꼬로 말씀이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너희가 누구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진리.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내 말에 살 때 비로소 그것을 진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되시고 진리로 하나 되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신다는 것. 자, 이랬을 때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그랬을 때,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요걸 간단한 단어로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진리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스스로도 진리신데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은혜와 진리 할 때 진리는 뭐겠어요? 그렇죠. 당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초로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쵸?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믿는 우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런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되는가 지금 본문이 설명해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주어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곧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로부터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더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다라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충돌하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봐요. 어떠세요? 세상이 당신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어떠세요? 한순 선생님,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즐겁게 살아가죠.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불러요. 빛.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며 라고 말하죠. 이때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얘기하시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가 빛과 소금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인 어둠과 빛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다른 속성을 지닌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싸울 때 싸우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원수 갚을 때 원수 갚고 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이다라는 것이요.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내 말에 거하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게 믿는 사람, 이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근데 왜 미움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빛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허구한 날 교회 뉴스 나오죠.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멀리 안 가도 1세대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한국교회의 모습과 지금도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룰루랄라 하지만 세상은,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일이 없어요. 똑같이 어둠과 함께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희는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것이에요. 현저히 달라요.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그래서 세상에 미움받지 않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고난 없는 기독교는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느 세대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고난받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체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때 세상에 미움받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보십시다. 15절 하반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악한 자,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곳,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우주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은 천국도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지기로 예비된 지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산다는 건. 그래서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만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이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뭐예요?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침략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지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무 무기도 어떤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너무 즐거워서 룰루랄라 살아가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 그러므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문맥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세상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렇죠. 거룩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구별이란 뜻이죠. 진리로 인해서 세상과 구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뜻이겠죠. 이 삶은 어떻게 따라요? 아버지의 말씀, 그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제일 중요한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무엇에서? 크게는 넓게는 죄, 그리고 죄가 가져다 놓은 모든 고통에서. 질병도 될 수도 있고 가난도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다 부자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한테 주실 수 있지만 물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여러분한테 주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모든 고통,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고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어떨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찮아하죠. 주일날 교회 나오기 귀찮을 때 있죠.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어때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게 더 편해요?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하면 거할수록 자유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잠깐 여러분의 핸드폰 보고 들여다보느라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룰루랄라 세상과 짝감이 사는 게 즐거워 보이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
허무만 남죠.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할수록 자유가 와요. 참 자유, 진짜 자유.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불렀어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모세를 통한 율법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뭐가 주어지는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저들이 분명히 미움받을 겁니다. 왜 그래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늘로 가는데 저들은 이제 세상에 남습니다. 그러니 부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겠죠.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겠죠. 그래서 시편 그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령은 일하시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답해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을 계속 얘기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첫 번째, 본인 자신이 진리시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에 성령은 진리니라. 두 번째, 왜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말만 해요? 아버지의 말씀, 자유로 안 하시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증언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에요. 근데 말씀은 진리니까 성령도 진리의 영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세요? 누구를 증언하세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5장 26절에 나오네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를 증거네요? 예수는 누구예요? 진리. 됐죠? 적어도 3개 정도 적었어요. 예수 성령 자신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가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 있지 않으면 진짜 성령의 깊은 것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